오늘은 요나서 강의 5번째 추격자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쫓으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2009년에 나온 추격자, 이 영화 저는 극장에서 2번이나 본 기억이 나요. 영화의 이 줄거리가 굉장히 단순하죠. 전직 형사가 연쇄 살인범을 뒤쫓는 내용입니다. 이 단순한 영화를 매우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영화 내내 추격이라고 하는 긴장감이 내내 영화를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추격의 오리지널은 사실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영국에 무신론이 굉장히 넘실대던 때가 있었어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넘쳐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열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명한 철학자 한 명이 있었는데 노벨 문학상까지 타서 굉장히 영국의 지성으로 알려진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죄책감에 기반해서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맞다라고 동의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서 존 스토트라는 이 복음주의의 지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버트런드 러셀에 대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쓴다면, 특별히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에 대한 반박으로 여러분이 그 이유를 세상에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첫 챕터를, 그 이유를 뭐라고 여러분 정하셨을 것 같으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첫 챕터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The Hound of Heaven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한 영국 시인의 시구를 빌려온 제목을 썼어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하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끈질긴 사랑이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놓치지 않듯 그 끈질기게 추격하고 추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빗댄 것이죠. 이게 굉장히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추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격은 한결같이 따뜻했고 한결같이 인격적이었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그 환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오늘 요나서 말씀 보면 3장 1절이 시작되는데, 이 3장 1절을 보면 2개의 이야기가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요나서는 사실 2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어붙였어요. 1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했는데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쌍둥이 문장처럼 두 문장이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어붙이시면서 마치 시치미를 떼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3장 1절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 요나서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야기인 거죠. 근데 단 한 가지 뚜렷하게 다른 표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3장 1절의 두 번째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끝났어야 될 인생을 다시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불순종했던 요나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1장, 2장에 계속해서 나타났죠. 다시스로 가는 배, 바닷속, 물고기 뱃속, 끝까지 추격하셔서 이 요나의 인생을 다시 살려 이어붙이신 이야기가 오늘 3장 1절의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 다가가서 하나님을 마침내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고 자격을 받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세상의 종교는 선하고 자비로운 신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추격하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사드구루라고 하는 인도의 현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 보신 적 있어요? 이래봬도요, 여러분, 유튜버 구독자 수가 1250만 명입니다. 북미에는 이분의 투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분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북미에서 이분이 투어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분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곧 지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이분이 한 번은 텍사스 지역에서 미국인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우주를 관장하는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에 사는 당신 한 사람의 존재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없다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이 다음 장면이 아주 주목할 만한데, 이 말을 하는 강연자와 거기 모인 모든 청중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기독교를 정확히 겨냥해서 조롱하는 장면이었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주를 관장한다는 하나님이 작은 지구에 사는, 거기 사는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조롱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조롱을 들었을 때,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구나. 맞다. 복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맞는 거구나. 복음이 뭘 얘기합니까? 정확히 이걸 얘기하고, 온 우주를 관장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고 지으셨고 그 인생을 보내셨으며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전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추격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세상에 어떤 이야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되게 감격적인 게 똑같은 쌍둥이 구절이 1, 2절 두 이야기가 똑같은 의미였는데 3절에서 갈라져요.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었거든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고 기록됐는데 오늘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고 기록하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이제는 기록되는 것이죠. 기대가 되는 구절이에요. 드디어 여호와가 말씀대로 일어났구나. 너무 이제 주목돼서 4절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4절을 읽어보니까 되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4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점이 이상한 점인지 찾아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여러분 좀 의아하고 이상하세요? 네. 뭐 같으세요? 아까 3절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나가 순종을 했는데 이 정보를 굳이 붙여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근데 4절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쳤다. 그러니까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 외치면서 단 4마디를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로 이제 그쳤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 통회하는 심정으로 가슴에 북받쳐서 뭐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은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 얘기했을 때 주일학교에도 참 지혜로워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루 동안 딱 찾아내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설렁설렁이요.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너무 인사이트 있지 않아요? 네. 설렁설렁 사역했대요. 맞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사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 성을 돌이키려고 하면 3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다녀야 되는 것인데 요나는 단 하루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4마디 말만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이 하루 동안에 요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을 찾아갔을 것 같고요. 변두리로만 다녔을 것 같습니다. 목에 힘을 주지도 않았을 것 같고 속삭이듯 이 말을 내뱉고는 사람들 곁을 지나가 버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변하려면 안 되겠거든요. 여러분 1장과 2장에 요나는 물리적으로 도망갔지만 3장에서부터 요나는 또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두 번째 기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비유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거든요. 거기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죠. 아버지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먼 나라로 떠나는데 결국 처참한 몰골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그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그 15장은 3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째 이 탕자의 비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것도 되찾은 비유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인데요. 아버지가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장면이 보여져요. 왜 그럴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삶의 자리가 자기 집 문 밖에 서서 저 먼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이것이 아버지의 삶의 자리였거든요.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려주는 이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잔치를 벌여주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와, 아들이 되찾았구나. 잔치가 벌어졌구나. 이야기가 이렇게 안 끝나고요. 또 한 아들을 비춥니다. 성경은. 그 아들은 첫째 아들. 어떤 아들이냐면 이 잔치에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도망한 아들도 있었지만 여기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에서 도망한 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가 또한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곁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또한 주님 마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 나와 그것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나와 당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좀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도망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 기회를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 요나서 3장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요나의 도망은 죄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를 말하죠.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요.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성실한 선지자 요나가 단 하루 4마리 말을 외치고 자신의 사역을 마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시는데 회중들이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중에 왕이 회개합니다. 이 말은 이 니느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먼저 회개해서 백성들에게 우리 회개하자라고 했으면 이 회개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회개의 순서까지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나중에 왕이 회개합니다. 완전히 이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대부흥의 사건.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다른 설교로 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이 요나에게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상하세요. 두 번째 기회도 날려버린 불순종하는 요나인데 그에게 대부흥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요나에게 찾아와서 너 더 성실하게 사역해야 되지 않아? 라고 윽박지르고 촉구하고 그의 불순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불성실한 사역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대부흥의 불씨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변두리로 나아가면서 단 하루만 4마디만 속삭였던 이 요나에게 이 도시의 대부흥을 보여주시면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사역을 불성실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시니 우리가 대강 사역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 좀 어긋나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러니 이 정당성 우리가 갖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이 어떠하든 괜찮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 우리를 괜찮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 아직도 이 수준인,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그 요나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부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눈높이 공감과 교육을 우리는 오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배우 차인표 씨가 나눈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40이 될 때까지 교회 뜰만 밟았지 그는 신앙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았다고 해요. 그때 즈음에 이제 부인이었던 우리 신혜라 씨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서 그때 우리 지난주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인도 콜카타 지역의 빈민촌 지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정말 사정상 가지 못하는 상황이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신 내가 못 가니 당신이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너무 불편하고 싫은데 갔대요. 되게 우리 남편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아내가 얘기하면 그래도 싫은데도 가잖아요. 이 사람도 되게 싫었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정말 온갖 불평과 퉁퉁댐을 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모든 거기 가는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을 내고 비행기표를 살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대신 가는 거니까 비행기표 보내라. 비즈니스석으로. 비즈니스석을 받았대요. 근데 이 석을 받고도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고 싶어서 자기 마일리지를 써서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끝내서 아예 따로 이제 갔던 거죠. 도착해서도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홀로 앉아가지고 위압감을 풍기면서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때 이제 그 컴패션 대표 목사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이런 부탁을 하시더래요. 임표 씨, 이제 우리가 가는 지역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번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들의 손을 좀 잡아주시고 너는 소중하다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을 꼭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봉사하러 왔으니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마음을 잡고서 가는데 이 버스에서 또한 마음이 흔들립니다. 대여섯 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는 좌석은 직각에 모기가 달려드는데 그 5시간, 6시간에 불평과 불평을 하면서 그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가니까 교회 앞에 아이들이 쫙 이렇게 몰려와 있는데 가서 시킨 대로 가서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먼저 한 7살짜리 남자아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먼저 손을 내밀더랍니다. 그 손을 딱 잡았더니 40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더래요. 그때 이렇게 마음속에 들리더랍니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너를 사랑하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자기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에서 여러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과 같은 결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도로 가야 할까? 그 말이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특별한 자리에 소명을 받고서도 여전히 불평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던 참 절망적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손을 내밀어 주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그의 눈높이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만난다. 아, 주님은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 이 간증의 이야기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당신의 수준까지 올라가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 요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대하시는 모습을 만납니다. 요나는 도망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찾아가고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그의 수준에서 다시 설득하셔야 하는 그 굳이 힘든 여정을 하나님은 늘 걸으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수준에 올라가라고 혼내고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가장 어려운 길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같이 머물러서 곁에서 기다려주고서 함께 걷는 것은 너무너무 진땀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불성실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대부흥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그의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요나야, 내가 이 성을 이렇게 아낀다? 그래서 널 보냈어. 이 장면을 봐. 이게 진짜 내 마음을 감격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 감격해 하는 일을 바로 너를 보내서 너의 소중한 인생을 작품을 만들면서 난 너와 함께 일하길 원했단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의 그 수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뭔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거야.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 되실 거야. 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떠함에 전혀 손상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거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덜하게 만들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도망갔을 때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처럼 되셨고 가장 무력한 갓난아기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등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낌없이 당신의 피를 마지막까지 낭비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 어떤 얼어붙은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상처투성이 인생도 다가가 설득하실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며 살죠. 그것을 삶의 동기 삼습니다. 세상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은 이걸 아직 가지지 못했다고. 그러니 미완성이라고. 이걸 가지면 당신의 인생이 완성되며 결국 행복할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그 메시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 이후에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이 세상에 보내진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상품됨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게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가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품, 유일무이하고 가장 개성이 있으며 비교 불가한 독보적인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 거하는 사람이 성도들이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때로 순종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건진받지 아닙니다.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필요해서 붙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순종은 복종과 달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통제로서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엄마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집에서 하는데 되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특별한 비기가 나옵니다. 이 진짜 맛있는, 정말 좋은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한 엄마의 비기, 대대로부터 물려지는 비기가 나옵니다. 엄마 사랑,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엄마 사랑.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엄마 사랑이니까 그래도 싫고 내가 먼저 먹기 싫은데 입을 벌려줍니다. 그러니까 먹었을 때 되게 이런 모습 많이 해요. 내가 먹기 싫었는데 맛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숟가락을 들고서 막 퍼먹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배은망덕한 소리 들려요. 아니 이걸 왜 지금 알려줬어요? 막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삼는 것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길을 경험했을 때에, 내딛었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추격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단 한 걸음 내딛어 보라고, 이렇게 한번 나와 함께 걸어가 보자라고 여러분에게,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영역은 여러분 어디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그 순종을 앞두고 고민하거나 갈등이 되거나 주저하세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생각에 대해서 좋은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경험과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밀어주고 계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담아낼 수 없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깊이 스며들도록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